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건강을 기원하고 올 한 해는 달라지길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는 이 통증은 무엇일까? 약을 먹어도 반복되는 이 증상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아픕니다.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무겁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같은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요?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이곳저곳 쑤셔서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까봐 입을 다물고 지냅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고 영양제를 챙겨 먹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병의 원인은 단순히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병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증상만 가라앉을 뿐 진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약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중생의 병은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되느니라. 탐욕의 독, 분노의 독, 어리석음의 독이 마음에 쌓여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이 세 독이 뿌리가 되어 온갖 질병이 자라나느니라.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원망, 억울함, 분노, 집착, 걱정이 우리 몸속에 독으로 쌓입니다. 그 독이 혈관을 막고 기운을 막고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스트레스성 질환, 만성염증, 자율신경실조라고 부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본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큰 서원이 담긴 치유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깊이 박힌 병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중생은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수명이 길어지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약사경을 매일 듣고 읽은 분들이 통증이 사라지고 오랜 병이 차츰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약사경의 핵심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병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서원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면, 마음 어딘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 부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뿌리부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진정한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중년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보리였습니다. 수보리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여위어갔고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수보리는 걱정이 되어 큰 도시의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명의는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특별한 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보리는 절망했습니다. 병은 분명히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수보리는 스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수보리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한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무언가를 잃은 것에 대한 집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순간 수보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보리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보리는 동업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수보리는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수보리는 밤마다 이를 갈며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는 분노가 가슴속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빚을 다 갚았지만 마음속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은 독처럼 가슴속에 쌓여갔고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의 뿌리는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물었습니다. 삼독이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탐욕의 독입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얻으려 하고 놓지 못하는 집착이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이 쌓이면 기운이 막히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분노의 독입니다. 원망, 미움, 억울함이 가슴속에 쌓이면 그것이 열이 되고 염증이 되어 몸을 태워버립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된 분노가 가슴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의 독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다가 병이 듭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수보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독이 되어
몸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약사경을 듣고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 마음속 독을 정화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를 배신한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업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계속 원망으로 자신을 괴롭힐 이유는 없습니다. 수보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약사열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약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옛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수보리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만성질환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쌓이면 사백사병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느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원망, 후회, 집착, 분노가 우리 몸속에 독으로 쌓입니다. 그 독이 혈액을 탁하게 하고 기운을 막고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속 독을 정화하지 않으면 병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서원에는 우리 마음속 독을 정화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입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부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뿌리입니다. 약사경을 듣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 독을 씻어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병든 중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아파 고통받고 어떤 이는 마음이 아파 괴로워합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여, 동방 정유리 세계의 약사유리 광열애라 불리는 부처님이 계시느니라. 그 부처님께서는 보살로 수행하실 때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이 서원의 힘으로 모든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시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서원을 하나하나 설해 주셨습니다. 이 12서원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 수행하시며 쌓아오신 공덕과 자비의 에너지가 응축된 빛입니다. 첫 번째 서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원만한 모습을 갖추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병들고 늙고 추한 이 몸이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삼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빛은 그 가림막을 걷어주십니다. 두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내 몸은 유리와 같아서 안팎이 맑고 깨끗하여 티끌 하나 없으며 광명이 해와 달보다 밝아서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을 깨워주리라. 유리는 맑고 투명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몸은 청색 유리와 같아서 그 광명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비춥니다. 우리 몸속 탁한 기운, 막힌 경락, 쌓인 독소를 그 빛이 정화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한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병이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비입니다. 생활비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궁핍까지도 함께 돌보아 주십니다. 진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면 필요한 것이 저절로 갖춰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그릇된 길에 빠진 중생들을 보리의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들에게 보살의 행을 닦게 하리라. 병의 뿌리는 그릇된 생각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생각이 병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내 법을 듣는 모든 중생이 계율을 깨끗이 지키고 만약 깨를 범한 이가 있더라도 내 이름을 들으면 다시 청정함을 얻게 하리라. 몸과 마음이 어지러우면 계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장애가 있는 이들은 온전한 몸을 갖추게 하리라. 이 서원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이들을 부처님께서 보듬어 주십니다. 비록 이 생에서 몸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음 생에는 온전한 몸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온갖 병에 시달리며 의지할 곳 없고 구해줄 이 없는 중생이 내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리라. 바로 이 서원입니다. 지금 아픈 여러분을 위한 서원입니다. 병원을 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아파하시는 분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이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렬에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십시오.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닿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온갖 고통을 받는 이가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내 이름을 들으면 다음 생에는 남자의 몸을 받게 하리라. 부처님 당시에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에서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9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마구니의 그물에 걸려 온갖 삽견에 빠진 중생을 바른 견해로 인도하여 차례로 보살행을 닦게 하리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삿된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신에 의지하고 사이비에 속고 그릇된 수행으로 오히려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10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왕법에 걸려 갇히고 매맞고 고통받는 중생이 내 이름을 들으면 내 복덕의 위력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옥살이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도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십니다. 11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 악업을 짓는 중생이 내 이름을 들으면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배불리게 하고 그 뒤에 법의 맛으로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가난 때문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배를 채우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12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보리를 이룰 때 가난하여 옷이 없고 모기와 추위에 시달리는 중생이 내 이름을 들으면 원하는 옷과 장식과 꽃과 향을 모두 얻어 만족하게 하리라.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거창한 깨달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이불 한 채가 필요한 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십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며 어떻게 해야 그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약사유리 광열의인이라. 온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부르고 약사경을 읽고 쓰고 외우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면 부처님의 서월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약사열의 부처님의 12서원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동방 정유리 세계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동쪽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이 이름 속에 부처님의 12서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처님의 청색 광명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 몸속 병의 뿌리를 조금씩 녹여냅니다.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온몸에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랐고 손가락은 휘어졌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한의원을 찾아가 침도 맞고 약도 지어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배고프다 울고 김씨 부인은 밤마다 하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절에서 스님 한 분이 탁발을 오셨습니다. 김씨 부인은 줄 것이 없어 미안한 마음에 물 한 그릇이라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따르려다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김씨 부인의 굳어진 손을 보시고는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손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병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한과 원망이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지 못한 한이 있지 않으신가요? 김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자신은 늘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는 원망이 가슴속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7번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병에 시달리며 의지할 곳 없는 중생이 내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입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100번씩 부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김씨 부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 심한 관절염이 나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고 스님의 말씀에는 이상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그날부터 김씨 부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부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처음에는 관절이 아파 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을 조금씩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무릎의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김씨 부인은 다시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바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씨 부인이 완전히 달라졌네.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졌어. 김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병은 관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 원망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원망을 내려놓자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약사경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당뇨병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합병증으로 발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약사경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약사경을 들으며 부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뇨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부처님께 의지하며 마음이 차츰 평온해진 것입니다. 석 달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놀랐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발 저림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약사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몸도 따라 좋아지더라고요. 의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실제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약사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밤에 약사경을 들으며 부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사경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공황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사경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약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며 마음이 평온해지자 몸도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약사경의 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경전을 듣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정말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약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지니는 것만으로도 복덕이 쌓이고 병고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물며 깊은 믿음으로 경을 읽고 쓰고 공양한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내면의 치유력을 깨워냅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 독과 막힘이 그 힘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약사경은 그 막힘을 뚫어줍니다. 부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 어두운 곳을 비추면 그동안 쌓였던 독이 녹아내립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치유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약사경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동쪽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무 약사유리 광렬해. 밤에 잠들기 전에도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매일 들으십시오. 약사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마음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올해는 건강해지겠다고,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병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치유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병의 뿌리가 무엇인지,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힘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식으로만 듣고 끝낼 것인가요?
아니면 실천으로 옮겨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약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귀한 보물을 얻고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 경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복이 한량없느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음식이 제 몸을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소서.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 병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부처님과 함께 하십시오.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 몸속 병의 뿌리를 조금씩 녹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입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부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부처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부처님, 제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원망을 부처님의 빛으로 녹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자리에 부처님의 빛이 채워질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약국과 병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 치유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방 정유리 세계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청색 광명이 여러분을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약사경을 듣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 독을 내려놓으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작은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의 서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약사열의 부처님의 청색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병의 뿌리가 뽑히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